풍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님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사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사복음서를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고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동암교회에서 오픈한 복음서 성경 읽기도 함께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복음서와 조금 더 친해지고 더욱 재미있게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럼 사복음서와 한번 친해져 보도록 할까요? 사복음서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나타내는 그 사복음서는 과연 시간의 순서대로 그 복음서가 배열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대에 쓰여졌고요. 마태복음은 AD 75년경에 쓰여졌고요. 누가복음은 AD 80년대에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은 AD 9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왜 배열을 할 때에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앞에 있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이름의 뜻,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옛 약속과 새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적어 놓은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성을 위하여 마태복음이 사복음서의 첫 부분에 먼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첫 부분 1장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타내는 계보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계보를 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을 배열하는 과정 중에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앞에 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배열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우리 성경 속의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관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꼭 나타나는 용어인데요. 공관복음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에 사복음서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써야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공통된 관점, 공통된 견해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라고 통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관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가 공관복음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요한복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사복음서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사복음서와 친해지기 위하여 더욱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친해져 볼 사복음서는요,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그 이름대로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AD 65년에서 75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기록 장소는요, 로마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은 왜 쓰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의 전도를 위하여 쓰였습니다. 주제는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간단하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히 쓸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마가복음 전승에 대해서 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전승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다니면서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서 수집하고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부흥의 설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여진 문체 또한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빨리빨리 옮겨서 적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인 베드로 또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더 한정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특별한 점이 없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수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공통된 관점의 내용들 속에서 특수하게 그 복음서에서만 나타나는 자료를 특수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는 마가 특수 자료이지요. 마가복음에는 쓰였지만 다른 복음에 쓰여지지 않은 말씀, 그 특수 자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4장 26절에서 29절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8장 22절, 26절에는 벳세다 맹인을 치료하신 내용이 있고요. 14장 51절에서 52절에는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 14절, 18절에는 선교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5가지의 부분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특수한 자료입니다.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나타나죠.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 5가지의 부분을 발견하신다면 그때 말한 마가복음 특수 자료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재미있게 마가복음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열심히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번 나타내는데요. 4장 13절에서는 비유를 깨닫지 못했더라. 6장 52절에는 예수의 이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더라. 7장 18절에는 정결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더라. 8장 17절에서 18절에는 누룩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더라. 8장 32, 33절, 9장 32절에는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더라. 10장 37절에서 38절에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오해했더라. 14장에서 15장에는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나와 있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더라 라는 정말 무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재밌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읽으시면 좀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가복음과 조금 더 가까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요. 1장 1절부터 1장 13절까지 바라보면 공생애를 준비했던 기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와 갈릴리 주변에서 주님께서 활동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2장과 3장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고 4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들이 나오고요. 5장에서는 기적들을 나타내시고요. 6장에서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7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 주변 밖에서 하셨던 활동들이 나오고요. 10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장에서 13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종말 설교를 하십니다. 14장에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장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공생애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부활까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큰 구조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더 가까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씨를 뿌리고 계시네요. 예수님의 왼쪽에는 세례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허수아비, 지팡이의 모습들이 보이고요. 가운데는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꽃을 들고 온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에서 어떤 사람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칼을 차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발밑에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상단 1장에 보면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1장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새가 내려오네요.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마귀같이 생긴 존재가 허리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타나고요. 사탄 옆에 네 명의 사람이 보이네요.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2장을 보게 되면요. 허수아비가 있는데요. 허수아비 손에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밀 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꺾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던 논쟁들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2장에 나온다라는 걸 보면 되고요. 왼쪽 손에 보면 망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과 무리들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망치는 죄사함은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냐, 죄사함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죄사함 논쟁이 있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에 보면 지팡이가 있네요. 돌 하루방 같은 석상이 있고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3장에서 석상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상의 석상이구나. 우상의 모습이구나. 과연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땅에 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장에서 새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새는요, 성령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3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팡이의 중앙에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걸 뼈라고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림에서 지팡이가 세워져 있네요. 12 제자를 세우신 말씀이 3장에 나온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계시네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이 비유 알고 계시죠? 이 비유가 나오고요. 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것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다라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요. 예수님 머리 위에 보이시나요? 나뭇잎 하나가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라고 하셨던 그 기적이 나오는 부분이 4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 어린아이가 꽃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네요. 이 어린아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해주신 내용 나오는데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5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등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나요? 돼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때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고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6장을 한번 볼 건데요. 6장에는 꽃이 떨어져 있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이름이 나오고 칼이 꽂혀져 있고 물고기 그림이 있네요. 자, 꽃은 조화입니다. 조화는 언제 쓰이나요? 네, 누군가의 죽음을 기릴 때 사용하죠. 옆에 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6장에서 죽는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이름은 예수의 형제들이 아니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고기 그림이 있네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6장에서 나옵니다. 7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요. 머리 위에는 강아지가 있네요. 귀에는 뭐가 막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7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만 살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 다 드리며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으로 자신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장로들의 잘못된 개념을 타파하신 모습이 나타냅니다. 이 사람 머리 위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딸의 귀신 들림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보이자 여인의 딸에게 있었던 귀신이 나가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아지 그림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에 보면 뭔가로 막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장면이 실장에 나온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고요. 칼을 차고 있네요. 그리고 십자가에 사탄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글라스가 달려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뒤에 있는 사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실 순환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말리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신 장면이 나타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까 말했던 순환을 예고하셨다.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칼입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는요. 벳세다에서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나온다라는 점 우리 성도님들이 8장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산 하나가 있네요. 뭐라고 써 있나요? 변화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구름이 있고요. 또 맷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산 그림은 산에 쓰여져 있듯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라는 변화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나타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장에 보시면 어린아이도 있고요. 여인도 있고요. 마차도 있고 맹인도 있습니다. 여인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라 축복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마차를 보면 왠지 부자가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맹인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1장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왔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 나오고 제자들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1장에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2장에 이렇게 허수아비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 밀이삭 논쟁이 있었고요. 또 죄사함 논쟁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시죠? 또 3장에 보면 무엇이 있었나요? 지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지팡이에는 뼈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 뼈가 있었는데 참 골육에 대해서 나왔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며 누가 내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밑에 비둘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 비둘기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석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알세붐 논쟁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나뭇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아 잔잔하라 하신 기적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시네요. 30배, 60배, 100배. 길가, 돌짝밭, 가시덩굴,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계신 점 4장에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장 보면 어떤 거 기억나시나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꽃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라고 했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시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등 뒤에는 돼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거라사 지방의 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점이 5장에 나옵니다. 또 6장을 보면요. 도화가 놓여져 있는데요. 누가 죽게 되었나요? 네,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이름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음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고기 그림이 있네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보면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점이 나온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나요? 네, 강아지 그림이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또 귀가 막혀져 있었어요. 네, 에바다가 나온다. 라는 점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장 보시면 십자가를 메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사탄이 매달려 있네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 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보면요. 네. 베세다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장에 무엇이 있었나요? 네, 변화산이 있었고요. 또 연자맷돌 있었다는 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장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여인이 있었죠. 이혼에 대해서 나오고요. 어린아이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요. 비싼 마차가 있었어요. 부자에 대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맹인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10장에 있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0장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참 편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서 16장까지인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돌 그림도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돌 무더기 그리고 천사 그림이 나옵니다.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동산에 십자가가 있네요. 또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1장부터 16장도 한번 그림으로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크게 쓰여져 있네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두 개가 쓰러져 있고요. 뒤에 나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어떤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1장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해서 나귀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 뭘까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써 있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자가 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는가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안 좋게 보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은요, 큰 돌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모자가 돌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동전들이 떨어져 있는데요. 모자는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을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소출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니 사람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순종하리라 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욕심으로 그 아들을 죽이자 그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뺏었다라는 비유가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예수님께서 되었다라는 점이 또 12장에 나오고요. 떨어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잡을 방도를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예수님을 책잡을 방도를 타파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과부의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보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2장에 나옵니다. 13장은요, 나무 같은 게 하나 있네요. 그리고 돌담이 있고 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장은 재난에 대한 예고에 대한 장인데요. 돌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요.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며 잎사귀를 낼 때가 여름이 다가온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천사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내용이 우리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은요.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고요. 그 옆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닭 그림도 있고요. 칼 그림도 있고요. 술잔의 그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칼은 무엇인가 무서운 상황임을 우리가 항상 인지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를 죽일 방도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잔이 있네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이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닭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장면이 나온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장은 동산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나타내는 장입니다. 동산 왼쪽에 보면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장이 나오고 15장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15장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은 부활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무덤에 찾아와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요.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들이 16장에 나옵니다. 시골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두 제자가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뱀의 그림이 나오는데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그리고 선교 명령에 대해서 나타내신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자, 11장에서 16장까지 정리해 보면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그 옆에 장로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의자 두 개가 쓰러져 있으면서 성전을 청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밑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논쟁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13장에 나무가 있었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때가 이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돌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리고 천사의 모습이 보이시면서 그러나 그 나이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 나온다. 자, 그리고 14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모습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그 옆에 보따리 안에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 예수님께서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칼의 그림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휘장이 찢어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나옵니다. 또 16장에 보면요. 무덤에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천사가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시골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고요. 또 뱀의 그림을 나타내면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나타내는 점, 선교 명령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그림으로 만났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그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친숙하고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복음을 좀 더 재미있게 읽으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